제가 생각해 보니까 샤론 집사님한테 본문을 조금 덜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주보랑 제가 카톡에 드린 게 맞지 않았나. 아무튼요. 네.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 11절로 14절까지,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요,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함성국 목사님, 뉴저지인가요? 네, 거기서 목회 쭉 하시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 거기 선교 거기 같이 계신데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함성국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성함은 여기 안 나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어수선합니다. 사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요.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그 티가 여기저기 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긴장도 했고 준비도 했고 그런데 사실 또 막상 예배로 들어서니 부족함이 너무 역력합니다. 어쨌든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이 자리가 저에게는요. 사실 가끔은 예배 설교는 아니지만 새벽에는 설교도 합니다. 새벽 설교는 하는데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한다는 이 자리가 동일한 포지션이지만 나름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또한 이 주일 예배 설교 강단이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뭘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해가지고 오래 신앙생활을 쌓으신 분들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단지 하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또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작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영진 목사님께서 이 자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린다.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자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떨리는 자리일까?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서서 잘 해보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안 계실 때 좀 잘해서 점수 좀 따야겠다. 이 마음이 없지는 않죠. 근데 그 마음이 다는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한 주 내내 혹은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미리 목사님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셔서 몇 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그 말씀이 과연 제대로 준비된 말씀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은 전하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될까 하는 염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것은 과연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부터 모든 것은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전하고 받으시는 가운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께서는 가슴 떨리는, 가슴이 설레이는 일을 만나보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무엇인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를 가슴 떨게 하는 또는 설레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어찌 보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4월 9일입니다. 4월 9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목장 어르신들과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기념일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교회에 딱 여기 앞에 모였습니다. 주차장 앞에 딱 모여서 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쫙 출발을 쫙 이제 280을 2L을 타고 올라가는데 뭐 어디를 가느냐? 엄청 좋은 데를 가는 건 아니었어요. 하프문베이를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이 권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잠시 이 권사님 빙의를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비슷한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밤에 이 배단위 목장 모임을 가려고 하는 마음을 드니까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설치셨다는 겁니다, 그날. 근데 그 얘기를 차 안에 타신 분들이 다 들었죠. 다 웃으셨어. 근데 또 웃음 끝에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중에 어떤 것에 설레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설레임을 주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저도 잠 설칠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무겁게 준비해야 할 때 거의 잠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설레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더라고요. 허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스트레스 속에 그래도 무엇인가 저를 흥분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작은 설레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감할 수 있는 느낌이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설레임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사시는 열쇠이며 또한 삶에 활력을 주는 비결이라 믿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배단위 목장 목원 여러분들 모두를 아주 격하게 사랑합니다. 격하게. 그 이유는요, 저한테 맛있는 거를 많이 사주시기 때문도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건강한 신앙 때문입니다. 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더욱 건강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때 과연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를 바라십니까? 이 중에 일부는 아직 멀었는데, 나의 베스트 타임은 아직 멀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시간을 미리 좀 당겨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떠날 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말씀 중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19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제가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시편은 오늘 성경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 말씀을 시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9편을 두고요,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은 19편이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7절 이후 14절까지고요. 앞에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원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보다는 작지만 이 작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7, 8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시편을 쭉 읽고 나니까 제가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살을 붙여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더 이상의 군더더기가 없는 참 주옥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들여다보니까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를 써서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들여다보면 그것은 종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궁극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말씀이고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끝내 구원해내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무엇을 소생시킨다. 어떤 것을 새롭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의 그 여름의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늦은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엄청 메마릅니다. 메마르다. 그렇게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늦가을부터 겨울을 지나며 내리는 생명의 비가 있습니다. 그 언덕이 어느새 초록의 생명의 언덕으로 탈바꿈 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힘이다. 그것이 또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주는 아니지만 저절로 아래턱이 이렇게 벌어지죠. 아, 하나님, 이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살짝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마른 땅에요.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이 되면 무엇이 일어나요? 들불이, 산불이 일어납니다. 와일드 파이어가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근데 미디어를 통해서요, 그 불을 끄느라, 그 불을 진화하느라고 애쓰는 많은 소방관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진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의 노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그 장비가 그렇게 무기력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광대한 자연의 변화 앞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도 나약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탄성을 지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다시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시편 기자는 이것을 소성시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단어를 reviving 그리고 converting으로
적고 있습니다. 트랜슬레이트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으로 치면 지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본,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장면일 수 있습니다. 즉 주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부르시는 그 손길, 그 부르심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받으셨던 세례, 내가 세례받던 날, 바로 그날 나는 어땠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감당 못할 은혜. 이 중에는 또 영화 세례 받아가지고 기억 안 난다 하실 분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이 세례식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인생의 이벤트라고 생각됩니다. 한 인생이 짊어졌던 과거의 모든 죄와 그리고 허물을 대신 지워주시고 그것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뿌듯한 장면이고 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까? 근데 그 놀라운 기쁨, 그 생생한 기억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설레임이 일지 않듯이 언젠가 우리가 받았던,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던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우리는 잊고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을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꼭 붙드시고 이렇게 나아가시는 신앙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절부터요 13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겠습니다. 스크린도 띄워주시면 좋고요. 한 절 한 절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쭉 훑어보면요, 주님의 자녀가 이 땅의 삶, 인생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맞닥뜨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이 엄청 됩니다. 그런데요, 서양 사람들이 간단하게 인생을 정의할 때 간단하게 B, C, D로 정의를 한답니다. 너무 간단해요. B, C, D. B가 뭘까요? 시작합니다. birth. 태어났어요. 그러면 C를 건너뛰어서 D는 뭘까요? 태어났으니까 정답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 가운데 C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C. 그렇다면 가운데 C는 무엇일까? 돌발 퀴즈입니다. 맞추시면 제가 오늘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C는 무엇일까요? 무슨 커피죠? 무슨 커피? C로 시작하는 커피? 우리는 수 없는 선택. 무슨 커피요? 딩동댕 초이스 커피입니다. 초이스 커피. 수 없는 초이스를 해야 합니다.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고 죽는 것에 관한 권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낸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자녀의 삶이라면 그 두 가지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권리가 없다. 고로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C는,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시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분명히 귀한 선택, 바른 선택 하셨다 믿습니다. 아멘.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 두실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성경에서는 그걸 고범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 그리고 이 죄를 특별히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것을 알고도 그 죄를 의도적으로 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 또 하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 놓는 죄를 동일한 죄로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레위기와 공간복음서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가능하면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진실이기를 원한다 하는 다윗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요, 제일 끝에니까 제일 하이라이트죠. 끝으로 오늘 묵상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가운데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영성학자 그리고 또 언어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피터슨 목사님이 일반적인 생각의 묵상이 가지는 개념과는 좀 다르게 묵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요,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먹는 거랑 관계 있어요. 먹어야 됩니다. 이 책을 먹어라. 피터슨은 뼈다귀를 무척 좋아하는 개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몬타나주에 살고 있는데 그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산림이 아주 우거지고 뭐랄까 들짐승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보면 코요테라는 녀석이 거기 살아요. 그리고 사슴들도 살고, 그러니까 뭐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코요테가 어떻게 해요? 사슴을 잡을 거 아니에요? 먹다가 버려둔 거죠. 그냥 남아요. 근데 사실 코요테는 하이에나가 아니에요. 그죠? 먹다가 그냥 버려둡니다. 근데 이 개가 그 뼈를 보면 소위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래서 자기 몸집보다 더 큰 뼈를 물고 입으로 질질 끌고 집에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행동을 살짝 보니까요, 이 개가 그 뼈를 가지고 장난하고 그러다 자기를 보고 그럼 칭찬을 바라는 것 같이 칭찬도 해주고, 그럼 빨고 핥고 물어뜯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중에
얘가 나지막하게 소리를 내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개 소리 내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 나의 먹이를 낚아채려고 할 때 경고음을 냅니다. 그죠? 싸울 덤빌래? 하고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일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뼈를 빨고 핥고 뜯어먹고 남으면 다시 어딘가에 감춰놓고 날이 바뀌면 개를 또 몰래 끌고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 개들이 내는 소리. 너무 행복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뼈를 물고 있는 입 사이를 통해서 나가는 아마도 탄성의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31장,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요, 이 소리를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때 내는 소리, 그 소리가 같은 소리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잘 들으세요. 하가 이렇게 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가. 히브리어인데 어찌 우리가 쓰는 의성어랑 좀 닮았어요, 그죠? 하가. 뭐 이런 소리.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편의 대문격인 시편 1편을 보면 뭐가 나와요? 복 있는 자가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행할 일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1절에서 하시고요. 두 번째 절에 나오는 게 뭐냐? 복 있는 자가 할 일입니다. 복 있는 자가 할 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사님. 근데 이 묵상하다는 동사,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 동사는 그 개가 냈던 소리, 그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물고 흥에 겨워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갔던 소리, 그 소리를 똑같이 낸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무슨 소리인지 한번 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이 소리로 시편 기자는 히브리 원문에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무튼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묵상이란 건 과연 무엇인가, 또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관점을 또 보고 접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라 하면 조용히 엄숙하게 어떤 것을 음미하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대, 그 히브리어를 썼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그것은 마치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이를 입에 물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터져나오는 탄성의 소리와, 또한 그 개가 자기보다 더 큰 몸집의 뼈다귀를 집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빨고 핥고 또 어느 순간엔 내일을 위해서 감춰두고 또 어느 땐가는 다시 가지고 나와 그 맛과 냄새를 음미하는 것, 그것이 또한 묵상이다라는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미가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히브리어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곱씹으며 음미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떤 다른 면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러며 소리를 지르며 그것을 돌려 빨고 핥고 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두었다가 언제고 그 맛이 생각날 때 언제고 꺼내서 그 맛을 음미하며 냄새 맡으며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행위를 역동적으로 묵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 마음에 드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롭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새로움 속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그런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역동적이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설레게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멘. 예, 꼭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여기 계신 분들 다 걸으시고요. 나중에 훗날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의 날을 주님 전을 찾아 예배하며 맞습니다. 부족하고 또한 많은 연약한 모습들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애타게 목놓아 찾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